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인데요.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때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역전승을 경험하려면 때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역전승을 경험한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 다른 뭔가를 내려놓거나 또 포기하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 목적은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방향을 포기했다는 거지요. 가수가 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만일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뭔지 되묻게 될 것입니다. 운동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종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로 자기보다 일찍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 모압 땅에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녀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룻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며느리지요. 너는 아직 젊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이미 뜻을 정하였기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룻의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녀의 심지가 얼마나 굳은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 속에서 생활해 온 그녀가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환경에서 아침 저녁으로 공을 들이며 생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룻의 놀라운 고백은 그녀를 택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친정을 포기하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 즐겁게 어울렸던 친구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생활했던 고향과 문화를 포기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력한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가끔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한 우물을 팠다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우물만 판 거지요. 한 가지를 통달하면 만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잘 알면 우리는 많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적 지향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이유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친정에 돌아가 새 출발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긴 했지만은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친구도 없는데 누구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이 모압 땅과 아주 먼 거리인데 부모 형제 보고 싶을 때 선뜻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룻은 이러한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 한 일은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1장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2절에서 룻의 고운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이 고운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몸에 옥합의 향기가 남아있듯이 룻에게 그 향기가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초와 같이 자신을 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룻의 인생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룻에게 역전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룻은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룻은 가장 소중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지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찾고 있으십니까? 룻의 인생이 바뀐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만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인생을 살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룻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과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다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함께 하기로 했던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지력과 체력과 재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시편 127편 1절에 고백했잖아요. 룻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은혜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도 입댈 수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1997년 12월 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둔사 병원에서는 장장 19시간에 걸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머리가 붙은 쌍둥이의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두 아이인데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인데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결합이 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머리를 분리해서 제대로 아이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벤 카슨 박사 의사가 집도 중이었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수술에 의료진들은 매우 지쳐가고 있었고 절망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술을 중단하지 않았고 19시간 이후 6시간을 더해서 25시간 만에 이 조셉과 루카라고 하는 그 아이, 붙어있는 두 아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혈관까지 붙은 쌍둥이의 생존 확률은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는다는 거지요. 수술 후 아이는 몇 주 만에 기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벤 카스는 자신이 의사가 된 것, 두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이 벤 카스는 흑인이거든요. 이 벤 카스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일대에 입학했습니다. 에일대에 입학해서 보니까 자기 말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수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경쟁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1학년을 입학했는데 먼저 화학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화학은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학기의 말 시험 때가 다 되는데 도저히 화학 과목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흑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일대 의대에 오긴 왔는데 이 화학 과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화학 과목 때문에 종지부를 찍는구나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에게 학기 동안 점수가 안 좋아도 학기 말 시험을 잘 보면 그 점수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벤 카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날 밤이 깊어갑니다. 밤 자정이 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참 미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한 채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화학 과목 시간에 자신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칠판에 화학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꿈속에서 그 문제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깼습니다. 벤 카슨은 꿈에서 받아 적은 문제가 생생히 생각이 났습니다.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펴서 그 보았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600명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벤 카슨이 꿈에서 보았던 그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꿈속에서 본 문제였습니다. 얼마 후에 학기 말고사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벤 카슨이 화학 과목에서 97점으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다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까요.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룻은 그런 까닭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밑줄 그어 놓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그는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 은혜에 오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안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까닭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자신을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 주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강청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도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 즉 곡물을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룻은 그냥 앉아서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은 어디였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뿐입니다. 그 우연이 어떻게 필연이 되냐면 4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이르렀는데 마침이 또 되는 거예요. 마침이.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섭리일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무슨 옷 이웃 입을까 좋은 입을까,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섭리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할 때 아니야, 그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은혜를 따라 이삭을 줍기를 할 때, 이삭 줍기를 할 때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대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날 그 밭에서 열심을 다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아스의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한 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도 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신분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벤 카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벤카슨이 한 일이 뭔가요? 그가 한 일은 밤에 일어나서 꿈에 본 문제들을 교과서를 찾아서 확인하며 답을 정리하여 암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거, 떠나가 버린 사람 때문에 자신을 상하게 할 만큼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도 남은 12척으로 최선을 다해서 명량대첩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일이 누군가에게 가난하게 먹고 살기 위한 작은 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작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아이들과 같이 눈을 마주하고 잡아주며 섬기는 것도, 주보를 건네는 것도, 설거지하는 손도 모두 알고 보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한 사람에게 큰 것도 맡겨주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셋째로, 은혜는 만남으로 역사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의 인생에서는 3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결혼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만남입니다. 둘째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랬잖아요. 셋째는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스디슨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단물나는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인물이지요. 믿는 사람의 만남도 사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전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권유나 어떤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지 못한 또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룻의 3번째 만남의 주인공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성경은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 순간 룻의 인생에 은혜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는 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그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살피느라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치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꽃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남을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까지 함께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보아스는 비천한 여인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여인을 부유하게 할 사람입니다. 룻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종들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었어요.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종들도 그런 그에게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의 덕담처럼 서로 축복을 빌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주는데 힘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은 작은 자,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간다는 것은 작은 자를 크게 보고 작은 자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의 영성은 친절해서 극치를 이룹니다. 그는 무명의 여인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을 보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물었거든요. 저 여인은 누군가? 하고 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표현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좋은 만남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룻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했고 좋은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신년이 벌써 1개월이 지나갑니다. 다시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연히 필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형제와 이웃을 친절히 대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저희 모두에게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